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을 다해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정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세상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이 옵니다. 온 세계가 팬데믹 되는 상태이며 두렵고 떨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인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서운 환난을 신속하게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옛날처럼 서로가 마스크를 벗고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교류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지난 한 주도 주님 말씀을 믿고 산다고 맹세하면서도 주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며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또한 눈으로 죄를 지며 입으로 죄를 지며 시기와 질투, 욕심 또한 가난한 자의 불쌍함을 외면하며 산 죄를 있었사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태균 전도사님에게도 성령을 폭포수같이 쏟아 부으셔서 그의 말씀이 우리들의 단단해서 깨어지 않는 가슴을 성령을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중등부 예배를 위하여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의 수고를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학생들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참석하지 아니하며 비대면 예배로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찬양을 하고 있는 우리 문 선생님에게도 찬양의 은사가 넘치시는 성령의 은사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사옵니다. 이 시간 평안하게 돌아가는 발길을 지켜주시옵시고 다음 주에도 웃는 얼굴로 주님을 앙망하며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나와 예배 드리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호흡까지도 충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다니엘 6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피셨으면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하는지라.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 이르렀더니라. 이것이 살아계신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 듣기 위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이 시간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중아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한 주를 보냈나요? 요즘 날씨가 또 선선해지고 또 요번에는 비도 많이 왔죠. 우리 친구들 감기 걸리지 않았는지 걱정이 되네요. 저는 비염이 와가지고 지금 머리가 좀 아프고 띵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 달 전쯤에 배웠던 공부했던 다니엘이라는 친구, 다니엘이라는 사람 기억나나요? 그때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왕이 주는 음식을 거부하고 구별된 삶을 살겠다 이야기했었던 그 다니엘 기억나나요? 뜻을 정하고 구별된 삶을 살기로 원했던 그 다니엘의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배워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의 변치 않는 용기와 결단, 그의 행동은 오늘 본문에도 잘 나타났는데요.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오늘 본문 이야기를 통해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먼저 우리 친구들은 어떤 습관이나 루틴 이런 게 존재하나요? 사람은 저마다의 습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 하는 루틴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대부분 이런 루틴과 습관은 운동선수들이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그 야구, 우리 친구들 야구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유명한 선수가 있었어요. 루틴하면 이 선수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이 박정태라는 이 롯데 아저씨가 있는데 그 굉장히 재미있는 타격 폼과 루틴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박정태 아저씨가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그런 것 본 적이 있나요? 야구 선수들 중에 많잖아요. 운동 선수들 중에도 그런 게 존재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습관이라 작은 이런 사소한 루틴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작성할 때 꼭 커피를 마시면서 해요. 또 어떤 루틴이 있냐면 저를 잘 아는 사람들,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짜증나는 모습을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저를 기분 나쁘게 해서 제가 이게 화내는 모습이 되게 재미있대요.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지만요. 이게 사람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습관과 루틴이 존재하는 반면에 상대방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고 있기도 해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도 이러한 습관을 보여주는데요. 어떤 습관인지 함께 보도록 할까요? 10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니엘에게는 하루 3번 다락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이 습관, 전에 하던 대로 하는 이 습관이 왜 중요하는지, 우리가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의 이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마음, 우리는 이 마음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이 땅에 포로로 오면서까지도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마음 먹었던 유대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랬던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주셨나요? 그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을 안다면 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놀라운 결단과 행동이었는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앞절인 1절에서 9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 중에 3명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들 밑으로는 나라를 다스리는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 중에 이제 대표격으로 3명의 총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특히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남들보다는 더 다르고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니엘을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죠? 포로로 바벨론에 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니엘을 견제했어요. 그러기 위해 다니엘을 내려앉히기 위해 이를 죽이고자 이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떤 계획이었냐면요. 다니엘이 날마다 하루 3번 기도한다는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그 습관을 알고 있었던 이 간직자들이 왕께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함께 볼까요?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이 계획하에 다니엘을 죽이고자, 사자굴에 던져 넣고자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니엘이 모르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러한 행동을 알고 있었음에도 다니엘은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시간이 되자 하루 3번 똑같이 다락방에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이 다니엘의 행동과 그 마음가짐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저마다의 습관과 루틴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습관에는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구분되지만 대부분 안 좋다고 하는 습관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세에 관한 게 많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 약간 이렇게 목을 이렇게 기대고 있는 습관들이 있어서 이 골반이 요새 조금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허리도 조금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런 습관은 몸에 안 좋은 영향을 주니까 안 좋은 습관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좋은 습관을 뭐가 있을까요? 뭐 메모를 한다든지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것, 이러한 습관들이 있겠죠. 물론 뭐가 좋고 나쁘다를 결정할 수는 없지만 무엇인가 내게 도움이 되는 습관은 좋은 것, 내 몸에 뭔가 안 좋은 영향이 나타난다면 안 좋은 습관이겠죠. 다니엘의 이 습관은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습관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 날마다 하루 3번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에게 단순한 시간을 드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필요한 습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다니엘의 이 기도의 모습이 예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이 포로의 입장에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다니엘에게 이것은 예배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두려움, 생명의 위협도 이 다니엘에게는 불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표현하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그 자리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임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다니엘의 모습, 우리는 이 모습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다니엘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사랑과 은혜와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상황에 따라서 융통성, 유도리, 이런 말로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할 약속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이러한 핑계, 저러한 핑계를 대가며 피하고 있진 않나요? 목숨의 위태로움도 아니고 그저 내 즐거움, 나의 쾌락을 위해 예배의 시간을 포기하고 기도의 시간을 포기하고 말씀의 시간을 포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즐거운 것을 하며 시간을 보내진 않나요? 다니엘은 뼛속 깊은 곳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 어떤 두려움과 흔들림도 다니엘을 흔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그러한 모습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 마음에, 내 뼛속까지, 내 세포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했음에도, 그것을 우리는 경험했음에도 어째서 다니엘과 같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 흔들리지 않는 예배 시간을 지키고 기도의 시간을 지키는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아마도 우리의 삶이 너무도 평안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다니엘의 삶은 어려서부터 포로로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물론 왕의 음식을 대접받으며 공부할 수 있는 삶이었지만 그 마음에는 불편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포로였고 언제 왕이 마음이 변하여 자신을 죽일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변치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다니엘의 모습. 2번이나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모습,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는 모습,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습관은 나도 모르게 내가 반복적으로 행하다 보니까 내 몸에 물드는 것입니다. 뼛속까지, 세포 하나하나까지 나의 몸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습관도 그 어떤 모습도 불필요하고 좋고 나쁘고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꼭 한 가지 우리 몸속에 세포부터 뼛속까지 기록해야 할 습관이 있다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 몸속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여러분,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세포 하나하나까지 뼛속 깊숙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능력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은혜를 뼛속 깊숙이 새기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습관처럼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물론 너무 습관처럼 아무런 의미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께 내 마음과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으로 시간을 드리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날마다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편한 대로, 내 기쁨대로, 내 유익대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보내며 그것을 이번 한 번뿐이라며 핑계대며 예배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말씀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을 포기하진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예배의 모습과 모양은 다를 수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변해서는 안 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시간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포기하지 않았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만큼은 정해놓고 내 삶의 한 부분으로 내 뼈에 새기고 세포에 새기고 기도하며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중등부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갑자기 제가 나와서 또 찬양 시간인 줄 알고 놀랬죠. 다행히 찬양 시간은 아니고요. 저희 승혁쌤이 사정이 생겨서 한동안 제가 중등부 광고 영상 촬영을 대신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점 양해해 주시고 이제 제가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9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인데요. 자, 여기에 화면을 보시면 생일자 명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9월 생일을 맞은 선생님들과 친구들 다 축하드리고요. 평화로운 또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한 달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예배위원 광고인데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3학년 2반입니다. 저희 반인데요. 다음 주 예배위원은 대표 기도자와 성경 봉독자를 선정하셔서 총무 선생님께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세요. 주를 보게 하소서.